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심으로 또 수요 말씀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은혜의 날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저희들도 주님께 정말 신실한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영혼에 주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는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 세월을 아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거나 염세적으로 보거나 또 비판적으로 보는 것, 정죄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심판이 예비된 세상인 것,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그 사단, 마지막으로 정말 심판받아야 될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뭐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세상 풍조와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영어로는 그 redeeming the time 해서 세월을, 그 시간을 redeem은 다시 사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사주신 것, 값주고 사신 것을 redee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세월도, 이 시간도 redeeming, 이것을 다시 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놀로지, 이런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 세월이란 뜻, 또 타임이란 뜻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기회를 다시 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사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쇼핑할 때 뭐 백화점이나 어디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그 윈도우 쇼핑을 하고 할 때 정말 사고 싶고 좋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놨다가 그 바로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처럼 하나님께 이 삶을 아주 값진 기회로 우리가 그걸 사서 값진 기회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그 값진 것을 사고 좋은 것을 사고 최고의 것을 사는 것이 이제 그것이 그 redeeming the time, 그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다시 사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가장 값진 것을 사는 그 기회들을 최대한으로 값주고 정말 그 소중한 것을, 고귀한 것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악한 세대를 깨닫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 기회들을 잘 분별하고 그 기회를 사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의 조카도다. 이렇게 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지난 때가 조카도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난 때가 조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값진 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들을 다시 사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는 이것은 전혀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회를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과거에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분별하고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와 구별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이러한 것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기회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그 매 순간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이렇게 귀한 것을 사듯이 이렇게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서 이러한 과거에 살았던 삶과는 다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생명의 삶, 그 귀한 삶을 주님께 드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사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악인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ungodl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이 멀리하고, 이 경건치 않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한 행실을 가져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가져서 이렇게 비방받지 않는 이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는데, 저희들이 정말 이 세월을 아끼고 진짜 이 귀한 것을,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의 기회를 사는 것의 가장 큰 출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메디테이트 하는 거죠. 묵상하는 이런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쁜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고 세상에 여러 일들이 많은데, 사실 중요한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치 않은 이렇게 정말 잡일들이죠. 별 인생에 중요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다 뺏기고 마음 다 뺏기고 모든 삶이 다 뺏겨버려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정말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저희 가운데는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다가 보물 쌓아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다 녹이 쓸고 좀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좀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들도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영원한 삶의 순례자로서 우리 삶을 하늘에 같이 쌓아놓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를 믿습니다.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 예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죠. 행위 자체가 선에서가 아니라 그 지혜를 굉장히 높이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가치와 이렇게 그 세월을 아끼고 귀한 것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잘 활용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그것이 값진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그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런 물질들을 그 장차 올 세상의 그 가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도 자신에게 닥쳐질 재난을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해서 그 미리 준비를 그 해가지고 그 빚진 자들을 탕감해준 그 지혜를 이제 주님께서 높이 사신 거죠. 이처럼 저들도 이 세상의 것으로 장차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말씀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정말 그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 복된 삶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그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현실을 세월을 아껴서 그 하늘의 상급을 많이 준비하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썩어 없어질 거,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한 거, 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그렇게 살면은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세월을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생명을 다 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다 참고 그걸 다 담당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거꾸로 된다면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장차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고 이 세상에서 그 장차 주님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록하라. 이 말씀은 저희들의 행실, 삶을 다 기록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월을 아껴서 그 기회들을 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다 지켜봅니다. 저희들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그걸 다 지켜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없고 육적인 삶을 우리가 인간의 의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걸 압니다. 저 사람이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 세상 사람들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용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악행한다고 비방하고요. 이방인들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귀한 기회들을 다시 사는 삶을 예수님을 본받는 이런 은혜의 삶을 저희들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비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또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월을 아껴서 이러한 기회들을 사는 삶 속에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들을 끌 수 있는, 어트랙트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 들린 자, 또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고 그 죄 많은 죄인들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과거 어릴 때 오히려 그때 굉장히 순수했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려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수양회를 가서 그 중고등부 때인지 대학부 때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적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걷다 이렇게 적어주기를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게 누가 그랬는지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참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통해서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세월 목회하고 그랬지만은 좀 예수님 갖기는커녕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과 또 저도 저 자신도 병든 모습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 순수하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도 돌보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용기도 주고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을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월을 아끼고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많은 사람들이든 참 인생은 빨리 가고 이 세상 참 덧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 순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을 아끼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질서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으로는 에라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라틱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order 질서 있는 삶이 아니고 또 이렇게 디시플린이 잘 돼 있는 이런 삶이 아니고 그냥 무질서하게
그 막무가내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 몇 주 동안은 그냥 천국 가고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령 충만하고 막 그렇게 은혜롭게 행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막 세상으로 또 완전히 가버려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또 살다가 또 다시 또 그 믿음에 또 열심히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말씀하는데, 물론 주님은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어로는 컨시스턴시라고 하죠. 일관성 있게, 1년이고 10년이고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 있고 일관성 있고, 말씀도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이지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삶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로이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우리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슨 우리가 병들거나 큰 사고를 만나거나 하여튼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믿음의 참 믿음의 모습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어렵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믿음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든든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과거에 참 많은 세월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지만, 평소 때 믿음 좋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갑자기 병이 생기기도 하고, 뭐 저희들도 그래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고 뭐 하고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병원에 입원하면 그냥 그 전날하고 그 후부터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성도님들이 많죠. 나이를 떠나서도 그렇게 인간은 연약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은 진짜 믿음이 없어져요.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방황해갖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그런 순간들의 시험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저희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됐을 때도 이것이 또 잘못하면 더 내가 그냥 대단한 것 마냥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가져가기 쉽고, 물질이나 모든 것들도 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것들이 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럴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런 나에게 그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진정 기회들을 사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씀은 결국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바리새적인 태도나 율법적인 태도를 가진 거룩함이 아니라,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대화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것을, 그 구별된 것을 말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의 양식을 그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잘 인도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재난이나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해져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잘 이해해주고 그들의 말들을 듣고, 그러나 말을 들어주는 데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복음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 안에 사는 거, 말씀 안에 사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이 영의 삶을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언제나 이 세월을 아끼고 이런 기회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기회들을 정말 추구하고 취하는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뭐 성경에서 깨닫기 전까지는 뭘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항상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그림을 항상 보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찬송가 가사도 있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그 세월을 아끼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의 참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정말 저희들이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으로 깨어서 세월을 아끼는 귀한 것을 사고 귀한 것을 추구하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예수님 닮는 생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